우리 지난주에 실버대 어르신들과 용인에 있는 고기리에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다 고기서 고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나다운 삶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주면 후하게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한 것 같고 또 채워야 될 것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거짓말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삭도 노년에 이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족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위인전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삭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 그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거기 보면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편애합니다. 특별히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사냥해 와라. 고기를 잡아와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그걸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나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 고기 맛에 그 에서가 만들어주는 그 요리에 이미 지금 입맛이 길들여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 요리 때문에 그 에서를 더 사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조건으로 사냥한 재료를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그 지시는 사실 이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행위로 규정하려고 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태중에서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이삭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삭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갈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여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삭은 이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그를 상속자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정도로 언약에 무관심한 사람이었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삭의 가족을 보면요. 이삭도 지금 나이 들어서 분별력이 어두워졌고 또 형 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또 야곱을 보면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형이 뭐에 약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배고픈 틈을 이용해서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만들어 놓고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편애하는 야곱과 모의하여서 자기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큰아들 에서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축복을 받아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그 언약을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냥 진득하게 기다리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좋지 않은 방식으로 좀 속여서
그렇게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속은 줄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언약의 후계자인 이삭은 나이 들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은 형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사냥꾼이며 칼 전문가인 형 에서가 동생 죽이는 것, 그 일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을 감지한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이거 다 죽겠다. 그래서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갑작스럽게 먼 곳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0절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한 8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걸어서 갈 경우에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혼자서 여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치안이나 이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도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들짐승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곱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 게 아니죠. 갑작스럽게 급하게 도망치듯 나온 것입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던 그 야곱이 외롭게 갑작스럽게 고생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또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이삭은 노년의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동생은 형을 이용하고 속이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리브가 엄마는 뒤에서 공작을 하고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이야기하죠?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신뢰와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이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 어수선한 그런 가정입니다. 콩가루의 특성이 잘 뭉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가루가 흩어지는 것처럼 이게 분열과 반목과 대립이 있는 그런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속자로 계획하신 야곱은 죽을 위험에 처해 있고 더군다나 혼자서 하란까지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또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없이 말씀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2, 3일쯤 가다가 이제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밤에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한 2, 3일 정도 걸어간 이후입니다. 아주 외롭고 그리고 두렵고 추운 밤에 피곤한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새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실 때 좀 비상한 방법으로 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 고난 중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지금 이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말씀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야곱의 꿈은 우리가 평상시에 밤에 잘 때 무의식 세계에서 꾸는 꿈은 아닙니다. 그 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꿈자리가 좀 사나웠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또 꿈자리가 사납다 표현할 정도로 좀 안 좋은 꿈,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 나쁜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기 때문에 자꾸 꿈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저한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꿈은 그냥 털어버리시면 그냥 꿈 꿨네 그냥 그렇게 하고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뭐 좋은 꿈 꿨다고 해서 복권을 산다거나 뭐 나쁜 꿈 꾼다고 해서 뭐 이렇게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야곱이 꿈을 꾸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꿈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계시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이 꿈의 어떤 장면을 야곱이 봤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제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닥다리보다는 이게 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층계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후손이 번성하여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열방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후손과 열방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명확하게 지금 야곱에게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보너스로 주신 말씀이 1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들이 끝날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꿈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6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그런데 내가 깨닫지를 못했구나. 사실 야곱이 잠든 장소는 어둡고 돌이 많은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꿈을 통하여 눈이 열리면서 물리적인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초자연적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늘의 복이 이 땅으로 임하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복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들어오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또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낳았다는 이 기적과 같은 믿기 어려운 그런 일들, 하나님이 그 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야곱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직업, 소명, 진로, 의미를 찾게 되고 그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에서 도망가듯 나왔습니다. 단지 목숨을 살고자 자기 신상을 편안하게 하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두려워하여 도망을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머무는 이곳이 그냥 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기념하여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건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구별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왕들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그 대가로 이 10분의 1을 감사의 표시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약속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시기와 경쟁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복을 가로채면서 살았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변화될 것입니다. 움켜쥐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이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한참 나중에 나올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편애했던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 속에서 살았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그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또 속임을 당하죠. 그 요셉을 마치 들짐승이 죽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옷을 피해 적시고 야곱 아버지에게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가장 사랑한 그 요셉이 들짐승에 물려 죽었구나. 얼마나 슬퍼하면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그 동생 베냐민을 자기가 꼭꼭 움켜쥐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간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가 그러니까 요셉이죠. 요셉인 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요셉이 동생을 데려와라. 그래야 너희들의 진실성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야곱한테 와가지고 고향에 와가지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그러면서 베냐민을 안 보내요. 굶어 죽어도 나 베냐민 안 보낸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 43장 1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여기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계속 움켜쥐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잃으면 잃는다.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난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한 번에 확 바꾸시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슨 뭐 부흥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한 번에 싹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보통의 특별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점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근차근 이렇게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바뀌나,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야곱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이 변화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볼 텐데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의 발걸음은 이전보다는 좀 가벼웠겠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이 길이 내가 그냥 도망치다 나온 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것을 알고 이전보다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 가까운 지역에 도착해서 순조롭게 라헬을 만나고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정말 평탄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야곱이 당했던 것이 뭐냐면 그 삼촌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할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이제 날짜가 돼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삼촌이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들여보냈죠? 큰딸 레아를 들여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밤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금 야곱이 감쪽같이 속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있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화가 나서 노발대발합니다. 삼촌한테 가서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7년을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고 난 정당하게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난 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동네 관습이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가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속인 거죠, 삼촌이. 야곱 자신도요, 계산에 밟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속이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다가 적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보다 적수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계산적이고 자기보다 더 지능적이고 자기보다 더 돈에 민감하고 자기보다 더 탐욕적인 그 삼촌을 만나서 지금 죽어라고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촌이 이 기회를 포착해서 7년 더 하면 라헬도 준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결국에 14년 종로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 뒤에 또 6년을 일하죠. 그래서 20년 동안 극한의 육체 노동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삼촌 라반의 집안은 부유해졌지만 야곱은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촌이 월급을 10번이나 변경했고요. 그리고 불의한 일들, 억울한 일들을 계속 야곱이 당하면서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그 몸종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제 출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여인들끼리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들을 출생하는 것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는 일이었거든요. 이걸 얻기 위하여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보면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정말 복잡한, 정말 긴장감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관계 속에 미묘한 경쟁과 갈등이 있어요. 이삭의 가정도 위태로웠지만 지금 야곱의 가정은 더 복잡하고 더 깨어짐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지금 불안한 이 중동 정세와 비슷한 거죠. 창세기 47장 9절에 가서 보면 나중에 이것도 또 한참 뒤에 나중에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왕에 가서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뽀송뽀송한 꽃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울퉁불퉁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뭐 험악하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야곱이 정말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야곱의 이야기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야곱의 생애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삶이 뭐 갑자기 평안해지고 평탄해지고 문제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다 얻었고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표현한 대로 진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콩가루 집안, 깨어진 관계, 불임의 상태,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오묘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스리셔서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감해 주면서 우리 삶을 편하게 아무런 고통도 없이 정말 꿈만 같은 뽀송뽀송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꽃밭만 걸어 다니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에 대한 보상을 유보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비워놓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인격과 성품을 고난 속에서 오히려 단련해 가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전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십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화면을 그냥 보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고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 인내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눈물과 그 아픔과 상처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빚어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빚어진 성품들을 통해서 단련된 인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가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쯤에서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관계도 복잡하게 깨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깨어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과 연약함을 사용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무엇인가를 우리 노력으로 애써서 붙잡으려고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변화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우리 인생의 경로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브엘세바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꿈과 또 우리의 기대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